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보면 진표율사라고 하는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표율사는 12살에 출가할 뜻을 품고 절에 가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 후 율사는 도를 깨우치려고 명산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어느덧 27살이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생각한 율사는 20마리의 쌀을 쪄서 말려서 양식을 만들어 5홉의 쌀을 하루 양식으로 먹으며 전심으로 도를 깨우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3년이 되어도 도를 깨우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난 율사는 바위 위에 올라 아래로 몸을 던져 자기를 학대했습니다. 율사는 다시 21일 동안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도를 하면서 돌로 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돌로 자기의 손과 팔을 치니까 손과 발이 부러졌습니다. 21일 동안 돌로 온 자기의 몸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일이 지나서 득도를 했다고 이련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율사는 전국을 향하여 돌아다니며 자기의 깨우친 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율사가 득도를 했다는 소문을 듣자 사람들이 율사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3사람이 찾아와서 율사에게 득도하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율사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3사람이 복숭아 나무 위로 올라가 거꾸로 땅에 떨어져 참회를 했습니다. 율사가 그제야 이마에 물을 뿌리고 도를 전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련이 기록한 불교의 일면이지만 불교는 득도하기도 어렵고 제자 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도를 깨우치기 위해 바위에서 뛰어내려야 하고 돌로 자기 몸을 자야 하거나 복숭아 나무에서 거꾸로 뛰어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 학대를 해서 얼만큼은 깨달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할 만큼의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참 진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참 진리는 진리 자체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직접 주셔야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내 노력으로 진리를 깨닫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직접 주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받고 믿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 때 진리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값없이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이제 어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더 많은 고기를 잡도록 고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상식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상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어부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지만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제시해 주겠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너희들에게 소개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학교 성가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성가대를 하고 나면, 연습을 하고 나면 짜장면을 늘 사주었습니다. 사실 성가 연습보다는 연습이 끝나고 짜장면을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성가대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 성가대를 하면은 악보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악보대로 음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악보도 볼 줄 모르고 노래도 잘 못해가지고 제 옆에 꼭 노래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붙어서 그 친구가 소리를 내는 거를 그냥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의 관심은 성가대를 하는 관심보다는 끝나고 짜장면을 사 먹는 그런 것이 저의 관심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학대학 주최로 전국 중고등부 성가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가 경연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평일날 저녁에 모여서 성가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 주최로 성가대회를 한다는, 그 대회 한다는 것보다는 연습을 많이 하면 그 연습할 때마다 짜장면을 사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성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신학대학에서 주최하는 성가 경연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중고등부 학생들 경연대회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은 그 성가대보다는 그 신학대학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결국 그 신학대학에서 성가 경연대회 한 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나중에 제 마음속에 내가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신학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려고 따라갔는데 결국은 제 인생이 다른 형태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여러분은 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2세기 프랑스 리옹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피에르 발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발데스는 그 말씀에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상인을 해서 모았던 돈을 다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며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발데스와 같은 부자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팔고 순수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합류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역사에 이 사람들을 발도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셨던 것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900년 4월 강화도 북부해안 홍이마을의 최고의 부자 조순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도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에게 빚 문서를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온 모든 사람들의 빚 문서를 마당에 모아놓고 그 빚 문서를 불을 질러서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이 1000만 탕간 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빌려준 것을 받는다면 나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이 될 것입니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빚문서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빚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없는 돈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데 어찌하여 예수교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린단 말인가. 이 사건으로 홍이마을 4분의 3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 강화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강화도에는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나 예수 믿는 촌 같다는 것이죠. 얼마 후 종순이는 말씀에 또 한 번 찔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종순이는 두 번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자기가 빚문서만 태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단둘이 고향을 떠나 전대라고 하는 것은 돈주머니를 말합니다. 또 식량 주머니도 가지지 않고 가난한 전도자로 강화도 그 일대에 섬에서 섬으로 돌아다니며 전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그런 경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발데스나 종순일 같은 경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에 예수를 믿자마자 어느 날 교회 나오자마자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를 평생 다닌다고 해도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임해서 어떤 도전을 받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앙인으로서 가치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이웃에게 나눠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만 먹고 있더라도 이미 행동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내가 먹는다고 해서 먹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발레스나 종순일 같은 그런 마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는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조금 더 배는 더 그물보다 조금 더 비싸고 값이 나가는 또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를 버려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배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너의 인생이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던 너의 인생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포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은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뜻입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라, 배를 버려라, 아버지를 버려라.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과 관계되는 모든
버리지 않는 한, 물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지만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구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을 사랑하면요, 주객이 전도되고 목적이 다 전도돼 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주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 보니까 돈도 생겼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일하는 거가 돈을 만드는, 돈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로 살아가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마지막 돈을 놓지 못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돈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을,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언제나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탤런트 가운데 주병준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가지고 일생을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사업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큰 집도 샀답니다. 큰 집도 샀는데, 그렇게 큰 집에 있는데 덩그러니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 걸 보고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돈이 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면, 다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도대체 얼만큼 벌어야 안전하시겠어요? 얼만큼 버시면, 혹시 통장에 돈 얼만큼 계세요? 얼만큼 거기다가 모아놓으면, 얼만큼 내가 주식을 얼만큼 모아놓으면, 얼만큼 내가 부동산을 사놓으면, 얼만큼 내가 집을 사놓으면 안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1억이 있으면 한 1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10억쯤 있으면 한 100억쯤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얼만큼 있어야 안전합니까? 돈은 얼만큼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돈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가치를 둬야 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는 더 본질적인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돈이 없어도요 안전해요. 왜냐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저는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굶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필요할 때 다 자녀들도 교육도 시키고 다 기적과 같이. 제가 사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어느 날 돈이 없을 때는요, 이 예배실에서 기도를 할 때도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막 이 십자가 여기다가 말이죠. 여기 지금 내 얼굴 여기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막 머리를 파묻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돈도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부모에게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정말 있죠.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적과 같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주시는 거. 내가 돈을 얼마큼 쌓아둬야 안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올인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목적도 돈 벌기 위해서 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연결돼요. 물론 세상은 그런 구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가치가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내 가치가 더 고상하고 영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런 곳으로 내 가치가 옮겨가야만이 돈은 수단이 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참 복음을 위하여 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고 잠깐입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을 끝내는 순간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누구를 따르며 살았는지, 돈을 따르며 살았는지, 주님을 따르며 살았는지. 저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주님을 따르는 시간으로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재물과 돈에 매몰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극단적인 모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곧 즉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질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물질을 놓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며 물질을 놓는 순간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놓는 그런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어느 날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남자분은 젊은 날에 열심히 일을 하고 거의 퇴직을 해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논리가, 집안의 모든 논리가 돈입니다. 부인에게도 자식에게도 돈을 가지고. 남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퇴직을 하고 돈에 집착하고 오직 돈으로 모든 걸 집착하니까 부인이 떠났습니다. 부인만이 아니라 자식도 떠났습니다. 자식만이 아니라 친구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혼자만
돈과 함께 남았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설사 떠나지 않더라도 돈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 있을 뿐이지 돈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돈마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돈이 있어도 아무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면 그래야 혹시 돈이 없어도 주위에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9세기 영국의 총리로 지낸 글래스톤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그 글래스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담했습니다. 총리님, 제 인생 계획에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자 그래 자네는 무슨 일을 하려는가? 예, 저는 법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예,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예, 저는 돈을 벌고 성공할 겁니다. 그 다음은 그러자 젊은이는 머뭇거렸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글래스턴 경이 총리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어리석은 사람일세. 집에 돌아가서 인생을 더 철저히 생각해 보게나. 인생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이 온 세상에 한배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낚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 이 사역에 함께 마음을 쓰는 그런 영적인 가치를 둘 때 인생은 진짜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뛰어넘고 영적인 가치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더 영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버릴 때만이 진짜 영적인 가치를 얻게 되고 그 영적인 가치를 얻으면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이 세상의 삶과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에 목을 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정말 영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나온 것은 정말 영적인 가치를 따르러 나온 것이니라 계속하게 하시고 계속 더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께 참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가치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따라서는 영적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